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듯이 몸이 심각하게 아파본 적이 없는 이들에겐 치유의 이야기가 별 느낌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에겐 의미가 다르지요. 한편으론 애절하기도 하고 그 병으로 인하여 미래가 두려우니 시간 매일매일을 떨림으로 지내게 될 겁니다. 얼마 전 암 수술을 마친 성도와 교제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매주일 설교 강단에서 병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이 매우 큰 힘이 됐노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의 육체적 건강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4장 전반부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녀의 영적 갈증을 해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영과 육을 함께 아우르는 전 인격적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시여, 오늘은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첫째는 믿음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의 손길 얹어 주옵소서. 날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새날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을 향한 환영의 20년이 바로 옥토인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의 그 동네입니다.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당부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겸손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흥겨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에 힘썼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함께 가보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가입니다. 네가 참 깨끗한 사람이다. 절을 아십니까? 알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봤다. 성도여,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사모하는 것, 주님 때문에 거룩한 근심 속에 애간장 태우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보고 계시다. 내가 너 다 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임금이로소이다. 네가 내 말을 믿는가?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갈릴리 동네는, 가나라는 이 동네는 좋은 기억을 안겨준 동네였던 겁니다. 믿음으로 좋게 반응하는 옥토의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드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간다 기쁘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될 것이다 기대감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접, 환영한다는 말이죠. 환영한다. 오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아멘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그 축복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이런 태도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참 고맙습니다. 고맙다니요, 은혜 있는 내가 고맙지 하나님이 고마우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인정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데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대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완고함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런 시대에 난 주님,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등 돌려도 나는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는, 얼마나 예뻐요. 고맙다. 내가 정말 고맙다. 홍수 시대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가는 만큼 죄악도 급속도로 팽창해 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점점점 항상 그것도 악할 뿐이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냥 둘 수 없다, 다 엎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실 만큼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상대하신 겁니다. 나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 홍수로 세상을 다 엎을 거야. 앞으로 40일간 비가 쏟아질 거다. 그것도 억수로 쏟아질 거다. 땅에 있는 샘물도 터져 나올 거다. 세상이 다 엎어질 거다. 여러분, 그때 당시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비가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그 시대입니다. 비가 내릴 거야. 그 비로 세상이 망할 거야. 본 적이 없는 그 비를 말씀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는데 그것을 120년 견뎌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있다면 제가 예배할 겁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냐고. 알아듣는데, 대화가 되는데, 이해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데, 그 계획을, 그 비전을 신뢰해 주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마움을 안겨드리는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는 예수님 고향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입니다. 앞집 뒷집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더 마음이 가지요. 더 잘해주고 싶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니까 강력했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능력은 뭘까? 저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건가? 상고해가면서 하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마음이 다가가야지. 그런데 그건 그거고, 능력은 능력이고, 마음의 감동은 감동이고, 저거 목수집 아들인데 뭔 선한 것이 있겠는가? 어릴 때 예수야 예수야 그 자라났던 녀석인데 그래봐야 뭔 선한 것이 있겠나 라는 선입견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를 구약에서부터 풀어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풀어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인정을 해줘야지요. 학문도 없는, 배운 것도 없는, 학교 다닐 때 내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것인데 이런 생각들인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저거 내 밑에 있는 것인데 이런 교만함, 열등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더 이상의 능력을 행치 않았다.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예수님은 더 해주고 싶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 더 이상 주님이 할 수가 없는,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더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우주를 사람들이 아무리 캐고 연구해도 아직도 멀었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려야 될 축복들은 어디까지일까요? 세인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들이 이 아이들이 누려갈, 그들이 밟아갈 세상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데, 더 부어주고 싶은데 믿어야 말이지, 순종을 해야 말이지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가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믿어야 말이지.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풍성해져서 아멘 맞습니다, 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겁니다, 아멘 하면 채워지게 될 건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더욱 열린 마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질 것이고요, 병든 육체는 오늘로 이 시간에 치유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심령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리코스, 작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꽤 지체 높은 귀족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집안에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판잣집에도 찾아오고 궁궐에도 들이닥치는 게 질병입니다. 죽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량하다고 봐주고 악한 자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집니다. 시시로 호흡이 반복되는 시시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오지 않았겠죠. 한계에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지혜롭습니다. 주소지를 잘 찾았습니다. 보통 지체 높은 사람일 경우에 그냥 아랫사람 시켜서 연락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마음 있으면 와주시라고,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직접 발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일어난 이 고난, 자식이 죽게 생겼다. 내가 아프면 그래도 견뎌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이건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재물, 건강 아니면 자식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요 3가지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거든요. 평소에 잘 연락 안 하죠. 아이가 아플 때 연락하잖아요. 목사에게 기도해달라. 당한 고난이, 그 엄중한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이 묘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4장 6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부패한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를 아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 아들이 이 집안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고요. 지금의 이 고통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작은 왕이라 해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초청이었던 겁니다. 주의 음성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고 없이 들이닥친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은 가정 전체 특별한 은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 자랑할 것은 잘난 거 아닙니다. 세인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진실로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다. 질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나요?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됐나요? 낮아졌나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지금 역으로 가지요. 요셉은 환상적인 비전을 안게 됐습니다.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낙심하지 않지. 바울은 꽤 유능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알고 나서는 그 유능함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했죠. 그래서 그 사역이 성공한 겁니다. 선교사로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롱런 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은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무엇이 진짜 값어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질병이며 연약함이며 오늘의 처절한 실패마저도 하나님으로 강화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통쾌하잖아요. 끝났다고 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새인교회 성도들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코 자신의 생각에 잡히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 있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입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으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 내 시간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찬란하게 열릴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될 거니까 그냥 안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좁아신 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애가 죽게 생겼는데. 애간장 타죠. 그 47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49절에는 어서 속히 오셔서 죽기 전에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공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가나입니다. 아이가 병들어 있는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32km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 먼 길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오셔서.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 곁에 있어야 그래야 치료 행위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이죠. 죽기 전에 오십시오.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결론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죽으면 절망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내가 안다. 끝입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면 끝입니까?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 끝입니까? 정말입니까? 그 끝인가요?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불순종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기회가 또 열린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내가 끝났다고 하면 그 끝난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끝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지금까지 진행형인 것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은 꺼지지 않아요. 그분은 꺼지지 않아요. 그분은 꺼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 꺼졌습니다. 다윗 꺼졌습니다. 황규엽도 꺼지겠지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영원하다.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은 영원하다.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친구의 사랑들, 우정들 다 변하지요. 누굴 믿어야 될까? 이 배신의 시대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주님의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변함이 없다. 그분의 능력도, 그분에게 끝이 없듯이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여러분에게는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새인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환난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바치면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요,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판단 여호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도 나쁜 것을 안겨주실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새인교회 성도들 가족이 됐으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276명에게 안심하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해서 14일간을 굶으면서도 선포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번째, 발전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하는 조급하게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로 말씀 한마디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신하가 믿고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신하가 간절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진 예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믿고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들이 정말로 멀쩡해진 겁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라고 말한 그 시각부터 차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꼭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 뜻이 있는 고통이니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이 고통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발전된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이 낮아짐을 통해서, 나 깨짐으로, 모든 것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잘 나가고 휘황찬란할 때 아니요, 내가 넘어져서 깨져서 절박한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쓰실 거다. 그동안은 교만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싶은데 건방져요. 하나님보다 아는 게 많아. 쓸 수가 없어요. 아는 척을 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쓰시고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에게 따라다니는 단어 믿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5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0절의 믿음은 초기적인 믿음입니다. 53절은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살았다 그래서 정말 집에 가보니까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온 가족이 발전된 믿음으로 서게 된 겁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일하신 예수가 말씀과 성령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날 그 약속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주님이 더 이상 나하고 상관 안 하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수님께 왔으면 주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천변화도 확장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시대들 이거 다 변화시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